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져왔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계시록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은 우리에게 한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직접적으로 우리의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미지를 우리에게 머릿속에 그리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떠한 이들에 대해서 추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무리들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이고 그 다음의 말씀, 그 다음의 이미지는 악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른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시는지 나타내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을 때에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심판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 다음 말씀에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 면류관을 쓰신 것은 왕권과 승리하심 그리고 심판자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리한 낫은 추수를 위한 도구로 여기서는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을 때에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인자 같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이 소리를 외칠 때에 큰 음성으로 외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심판의 긴급성, 바로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를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마지막 시기에 이르렀을 때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완전히 준비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 익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이 말씀은 곧 의인들의 추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모으시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지면 그리고 다 성도들이 준비가 되어지면 그때가 되었을 때 마치 추수된 것이 다 차서 농부가 낫을 되어서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또한 기다리고 우리의 믿음이 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면 온전히 그때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추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낫을 가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가 아니라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담당하는 것은 바로 심판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자들을 심판하는지 그 뒤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는 어떠한 천사일까요? 바로 불은 성경에서 심판과 청결함을 상징합니다. 특히 악인에 대해서 심판은 불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제단은 희생과 동시에 심판의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발현되는 장소이기도 한 것이죠.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낫을 가진 이 천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포도송이는 좋은 의미로서가 아니라 바로 악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가 익었다는 의미는 악인들이 죄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의 모든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어서 바로 심판의 틀에 던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포도가 으깨어지는 장소입니다. 포도주 틀에서 악인들이 철저하게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마지막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바로 이 성 밖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백성과 분리된 장소를 말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다라는 것은 곧 이들의 죽음, 심판,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심한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곧 이 심판이 얼마나 많이 세상에 퍼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디온은 고대의 거리의 단위로 엄청난 거리,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곳으로, 그 방대한 곳으로 이 결과가 퍼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심판이 온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음을, 세상 가운데 알려졌음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제와 같이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심판이 나타났음을, 나타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또 심판을 바라보게 될 때에 심판은 준비된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의 목소리이고, 그리고 소망의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심판 날에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음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두시고 우리를 그의 곳간으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과연 그러한가? 그리고 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던져지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소망의 소식, 곧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견디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소망 가운데 또 우리가 나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좋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든 지체들을 돌아보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백성들이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온전히 나아가는 오늘 하루, 소망의 하루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져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소망의 소식도 있지만 그런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심판이 있다는 것들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지막 날에 주님 믿음의 사람들을 거두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과 환난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즉각적으로 받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또한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심판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러한 심판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늘 우리 안에 환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지키며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옵고 우리의 직장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샘터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으로 우리의 하늘을 주님께 드려줄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